오늘 이 부부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언젠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에서 청소년들의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설문을 했더니 남자 청년들은 한 60% 조금 넘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여자 청년들은 50%가 채 안 되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약 50%가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해도 좋겠는가, 괜찮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조금 더 행복하고 저 인생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결혼 안 했다라고 그러면 어디가 좀 모자라거나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결혼은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맨 먼저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보통 보면은 날 잡았나, 그리고 예식장 어디에다 했는가, 그리고 살 집은 뭐 얼마 어디에다 했느냐, 남자가 얼마가 됐느냐, 뭐 여자는 남자 보고 다 되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또 그리고 또 혼수는 어떻게 되어지고 가전제품은 뭘 드려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또 이것 가지고 좀 시간이 잘못되어지다 보면 지나다가 파토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식장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니죠. 집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보완점을 찾기 위하여 결혼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 물질적인 것 어디 얼만큼 어떤 모습으로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결혼관이 있습니다. 그냥 뭐 좋은 사람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본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형성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부모님, 자기의 엄마와 아버지가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봐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 결혼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너 장래 누구랑 어떤 여자랑 결혼할래? 라고 사내 아이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죠. 나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하는,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그 모습이 여자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래, 아니면 아빠 같은 아빠 같은 남편감을 고를래,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네들만, 부부가 서로 자기네들 아이들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아이의 삶을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각자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각자 나름대로 살아온 뭐가 있느냐면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르잖아요. 남자가 살아온 환경과 익숙한 것이 다르고 여자가 살아온 것과 익숙한 것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자기의 익숙한 방법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어지고 갈등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익숙하고 좋은데 상대방은 싫은 것이에요. 저희 집안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안에 저는 침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잤었거든요.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뭐 책상 밑에 끼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이쪽 구석에서 저쪽으로 굴러가면서. 근데 이 침대는 잘못 자면 떨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침대 생활 별로 안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침대를 놓게 되어졌느냐. 그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익숙한 것이 뭐냐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는 거 별로 익숙지 않아요.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이게 이불을 개는 게 저는 그게 총각대까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저는 과학적인 다 그거를 상식을 건강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잠잘 때 땀 나잖아요. 거기에 이불에 스며들게 배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좀 마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는 건 맞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왜 이불 안 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내가 개야 돼? 그리고 또 왜 일어났는데 이불 안 개냐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개? 그러니까 아내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집에서는 일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불 다 개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안 개는 거. 이거 얼마나 그거 가지고요 몇 년을 갈등을 했습니다. 개라. 왜 지금 개냐? 그거 가지고 밀당하다가 둘이 타협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침대를 사자. 그래서 침대를 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이요 똑같아지는 것이 그죠? 마음과 몸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일심동체라고 하는 맛이 똑같아지는 것이냐? 그런데 있잖아요. 결혼의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이요 서로 다른 개체의 사람이요 똑같아지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의 다른 점을 찾아서 그것을 조화롭게 보완해 나가면서 부부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심동체이지. 상대방이 그것을 꺾어버리고 너는 나하고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해서 강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부부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부 생활을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진다. 이전에는 부모와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라는 것은 아내와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익숙하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질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지금 말고 결혼할 때 다들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문제 많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공감 안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전부 다 결혼하실 때 지금 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말고 결혼할 때 다들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그죠? 맞아요. 지금은 말고라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왜 서로 갈등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도리어 식어서 왼수같이 평생 왼수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빠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통하지 않던 가정이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을 이루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불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소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부부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남편도 너무 좋고 그 아내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태아를 위한다고 뭐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내에게 꼭 유기농 채소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태아 자기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만 선택해가지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 그것만 갖다 주고 그것만 먹으라고 막 그냥 퇴근하고 밥 먹는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고기가 무지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도 이 남편은 아니에요. 임신한 여자가 고기 그거 지방질 많고 막 이러면서 안 좋다고 그러면서 이걸 먹어야 돼. 그런데 이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뭐 잘못된 겁니까? 하고서 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댓글들을 다 달면서 하는 말이 빙신 같은 게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자기 생각은 그래요. 자기 생각은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싫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옳고 여기는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을 수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언제나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일 뿐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옳은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배우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사사건건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 자녀들 결혼에 대한 그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결혼해봐야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맨날 저렇게 싸우는데 누가 결혼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누가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보면 그 자녀가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대. 빨리 하고 싶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살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살면 좋겠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의견을 맞추어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삶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남편과 아내가 돼가지고 노상 싸우면서 자녀가 행복하게 되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리가 많이 비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오늘이 징금달이구나. 그러니까 여행들을 많이 갔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부 주일이니까 이런 생각이 예배 시작하는데 퍼뜩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래간만에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여행 가자고 그럴 때 교회 집사인 아내는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까? 오래간만에, 무지개 오래간만에 그럴 때 집사인 아내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교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매일 여행 가자 그러는 남편은 상대하지 말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정말로 오래간만에 연휴가 되어져서 함께 여행을 갈 기회가 되어졌다. 그러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서 거기에서 여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내 같이 왔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그리고 가면은 남편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왼수 같은 것은 주일날만 되면 꼭 저 짓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걸 해보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질 때 올해 연휴 이제 더 없지요? 또 있을까 봐 걱정되네. 그래요. 갈등이 생길 때 서로 얘기를 통해서 서로 그것을 합쳐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전수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혼자 일을 하니까 혼자 너무 바빴어요. 왜? 하나님이 이놈 지나가면은 이름을 지어야 돼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하고서 처음으로 불러줘야지 그게 그 코끼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지나가니까 이 아담이 너무나 업무가 막중했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최근에 여기 있어서 그 안에 그를 돕는 배필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머 있잖아요. 아담이 막 그때 천지 창조하는 거 그거 따라다니면서 막 일을 하고 그 얼마나 바빴어요.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하와가 이리 오라고 아담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래. 이거 누워 보라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갈빗대 세웠다고 그래요. 이렇게. 왜 세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봐 갈빗대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나 아내는 남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2절, 23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갈빗대로 아내를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이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하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아내가 모자라고 아무리 남편이 무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무시하면은 그 가정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집 가보면은요 그런 얘기해요. 애들 붙잡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해요. 야, 너네 엄마 시집 못 가서 노처녀로 늙는 건 내가 노처녀 하나 구원해줬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 노처녀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또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헬리콥터가 돼가지고 애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욕을 애들한테 그렇게 너네 아버지 순쌍이다 그러면서 술만 뭐가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나니까 저거 데리고 살지야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얘기해. 그러면은 애들 머릿속에는 우리 아버지 순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아이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결혼교육을 할 때 꼭 이 얘기합니다. 아내 여러분 자녀 낳으면 자녀 잘 사랑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지요. 그럼 둘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은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질 때 아이들의 풍수는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 다우리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시집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정마다 문제되어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이 남편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해? 그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그 집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내가 돈이 얼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주고 사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생명체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가정을 꾸미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요인이 있겠지만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는 절대 결혼 안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엄마 아버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을 정말 행복한 자녀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버지가 부부로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이 나이 돼 가지고 뭐 또 그 결혼에 대해 뭐 부부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버리세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어쩌면 그렇게 자주 싸우냐고. 제가 생각해도 많이 싸웠어요. 제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니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아들 녀석이 한 말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 이혼 안 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내는 요새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다 이놈아. 그래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웃었지만 여러분 집이라고 많이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웃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부부 생활의 모습을 보면 말은 하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 22절의 말씀에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그 남편이 아무리 모자르고 무능하고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너의 머리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좀 사십시오. 아무리 꼴 보기 싫더라도 아무리 속이 안 차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는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내 남편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무리 엄이 있어도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금방지게 내 수준하고 맞지 않는 아내라 하더라도 그 아내를 용납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그 아내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할 줄도 아는 남편이 되어질 때 거기에 서로 존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깃털이 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요. 여러분 아내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렇게 존중해 나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지셔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31절에서도 그 말씀 해주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육체가 하나 된다고 해서 그게 부부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보 전면에 그랬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부부는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화목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지는 것, 그거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데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것,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존경을 받으려고. 저는 결혼 교육을 할 때 서로 행복하기를 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혼자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느 때 행복하게 되어지느냐,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상대방을 웃게 하고 상대방의 기분 좋은 것을 자꾸 해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보는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기대하면 그 기대는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편하기 위해서, 제가 좀 행복한 사람들이 아내한테 아내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행을 가면 있잖아요. 여행을 가면은 돌아올 때 꼭 싸웠습니다. 둘이서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면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내 방식하고 아내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서부터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 여행 가면 뭐 준비하는 거 맞고 코스를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날카로워져요. 그럴 때 아내하고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얼른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큰 소리는 내지 말자. 무조건 먼저 듣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요, 요새는 여행을 갈만해요. 갈만해요.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하기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가끔 가다가 지갑을 열기도 하죠.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자꾸 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제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한번 따라 삽시다. 남자들만 한번 따라 삽시다. 준비됐나요? 장로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준비되셨어요? 남자들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행복해 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아내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9장,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정말 그 나라의 가장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 9장 9절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스토프, 모든 헛된 날에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헛된 날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값어치 없다는 거예요. 값어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날 중에 뭐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는 일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래. 그것이 바로 뭐냐? 내 헛된 인생에서, 개역 개정에는 몫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분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복은 그 헛된 날 속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남이 내게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그 소통이 하루아침에 잘 되네? 아니에요. 그 소통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낮추면서 얘기를 거듭해 나갈 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갔더니 소통이 쫙 됐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만 못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소통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 한번 상처받고 한번 신경질 나고 한번 성질도 나지만 그래도 존중하기 위하여 꾹 참으면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신단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